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어색하시더라도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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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 이렇게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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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다시 사시고 우리 곁에 오신 능력의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범죄 물리치셨네.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범죄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땅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리. 다시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있을 말씀 가운데도 나에게 은혜를 강복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 소망을 주시고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기보다는 눈앞의 현실과 걱정에 마음을 빼앗겼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세운 계획을 앞세웠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릉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가두지 않고 세상을 향해 기쁘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가 사람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평강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세상 속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매 순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사용되는 화목제물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절이 지난 월요일부터 성령 강림절 주일 전까지 그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까지 승리의 부활절을 보냅시다.
베트남 단기 선교 사랑의 집 짓기 사역을 위한 바자회 결과 보고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그 주보에 사진도 나와 있죠. 총 모인 금액은 587만 5천 원입니다. 뒤에를 잠깐 봐주시면 뒤에 가운데 현황판이 이제 잘 채워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도 보셨겠지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인 금액은 6월 말에 출발하는 베트남 단기 선교 때 가서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일들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확 상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작은 변수 하나에 하루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더 많이 흔들립니다. 이에 우리는 여러 대비책과 계획을 세워나가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욕심은 더 커져만 가고, 그 가운데에서 더 큰 불안을 마주할 때가 많죠.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 네로 황제 통치 시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비난과 조롱, 배제와 차별 같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특히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며 네로 황제는 그 화재의 원인,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에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심화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박해의 시작 단계 속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는 것은 마음 가운데 큰 설렘을 주지만 최근 나쁜 일이 시작되는 것은 큰 불안과 이질감을 주죠. 최근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서 산책할 때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름에 대한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박해의 시작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큰 불안과 긴장 그리고 낙심을 선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신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시스템에 참여하여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사회, 즉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회였는데요. 주피터를 믿는다는 것은 국가와 권위에 대한 충성, 마르스는 군사와 승리를 위하여, 비너스는 사랑과 번영을 위하여 등등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신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보존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자 예의였습니다. 더불어 로마는 정치와 종교를 결합하여서 황제 숭배를 시행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인 나라들의 신들, 그 나라들의 신들도 인정하면서 다신교 사회를 만들어 나갔고 그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로마의 질서를 강조하면서 황제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반항할 수 없게 절대적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향하여 롤드, 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황제를 제쳐두고 다른 어떤 더 강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무례함을 넘어서 사회 부적응자로 비치는 행위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기독교의 그러한 배타적인 모습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적대심도 커져갔습니다. 자기들은 모든 신들을 너그럽게 인정해 주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타협이란 없었으니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은 다양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회 네트워크에 들어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업적 관계를 맺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신들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도태되어 인간관계가 끊기고 길드라고 하는 상업 공동체에서 쫓겨나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상한 소문과 왜곡들이 퍼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식인을 하는 종교이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보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신 것을 걸고 넘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음란한 집단이다 라는 소문도 퍼집니다. 주로 밤에 비밀적으로 모이고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근친의 종교라고 하고 부도덕한 단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삶 가운데의 실제적인 손해를 보겠다는 거침없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속 가운데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머릿속 이미지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전래동화와 같은 곳에서나 봤었기 때문에 해와 바람이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그러한 내기를 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길을 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나그네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 문화에서 나그네는 기존 살던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한 사람이었고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민권도 없고 법적으로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박해의 시작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처한 이 상황이 그저 물리적 핍박의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핍박의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것이죠. 기존 로마 체계 안에서 로마 황제와 우상 숭배라는 안정된 고향, 상업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안정된 고향, 그 모든 고향을 떠나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한 나그네가 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머리가 꽃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도 없었을 것이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생활 속에서 과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갖게 되는 사회적인 책임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것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기대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불편한 자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 불이익들을 끝까지 감당하기보다는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맞춰주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타협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옵션으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앙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때는 필요하고 이럴 때는 잠시 내려놓아도 되고 이럴 때는 이 말씀을 사용하고 저럴 때는 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그 타협 지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나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통제권 싸움입니다.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주인의 통제권을 내려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게든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아득바득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더 엇나가고 더 피폐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득만 보려는 마음입니다. 신앙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내 머릿속에서 원하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으니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타협하는 삶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을 줍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 무뎌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말씀과 다른 나의 삶이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불편함에 적응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틀렸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저 나의 우선순위에서 점차 멀어지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찾아도 되는 존재, 일단 제쳐두고 다른 거 먼저 해도 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들죠. 그 어긋난 삶의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마치 답을 아는 듯이 살았습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가면 더 나아질 것이라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마주하는 현실이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이 사실은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바울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많은 설교자들이 애용하는 사진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방식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가 절벽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힘들다고 눈을 질끈 감고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릴지라도 이렇게 잡은 손은 두 사람이 모두 놓지 않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습니다. 내가 놓든지 놓지 않든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등바등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힘들고 절망적이라 느끼며 굉장히 지쳤지만 힘을 풀고 하나님의 그 힘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 힘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는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제자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여 폭풍 가운데에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도, 세족식 가운데에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막으려 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도 그 무너짐 속에서 자신의 손목을 강하게 붙드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는 오늘 박해와 핍박의 시작 가운데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산 소망을 지금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산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경험하고 의지했던 분이 상황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인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선포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끊기고 경제적 손실, 공동체 자격 박탈 등으로 미래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겉으로 그들의 상황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 말은 대단한 선포였습니다. 그들의 겉상황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들 안에는 그러한 상황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그 배제와 차별보다 더욱 소중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한 위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적 지위도 인정도 미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진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있어서 유업이라는 것은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그 가업을 물려받음으로써 소속감을 드러낼 수 있고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유업을 잇는 자들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어 주셔서 그 유업을 잇게 하십니다. 이 유업은 이 세상에서 받는 유업과는 다르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그러한 핍박 속, 그러한 환난 속에서 내가 과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핍박은 점점 더 강해지고 더욱 자신들이 불리해질 것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은 삶이 편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상황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베드로는 거기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선포합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보호라는 것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있다는 것이죠. 구약 열왕기하 6장에서 이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그가 거주하는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은 그 상황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극도로 불안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그 상황 속에 엘리사는 놀랍도록 태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현실의 상황은 당장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태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말과 불병거,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은 자신들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속 우리는 그가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시작되고 준비되고 보호받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흔들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황 따라 달라지는 소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잠깐의 기대에 불과합니다.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것은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영원한 기대, 변하지 않는 산소망이 됩니다. 베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들은 나날이 심해지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산소망을 품고 즐거움으로 그 믿음의 길, 예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산소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눈앞에 화려한 것들이 나의 방향이었다면은 이제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나의 방향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드러내게 됩니다. 손해를 볼지언정 삶 가운데에서 타협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두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편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는 그 갈등 속에서 믿음을 선택합시다. 여러 무의미한 쾌락과 즐거움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믿음을 선택해 봅시다. 그 선택은 믿음의 결단들로 복음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해 달려왔던 것과 같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부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어렵고 힘드나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오니 그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산소망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위에 계시며 모든 상황을 선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성 찬양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재는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심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